할렐루야. 오늘 오후의 시간에는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려면 상징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꿈의 사람 요셉, 사랑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꿈과 소망의 사람 요셉에 관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려진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에 딱 맞는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 본토 아비의 집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당신은 부족, 시족 사회잖아요. 당신은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부족이 바로 힘이고, 그 부족이 터전이 되고, 이 부족이 군대가 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려야 할 터전, 오늘 이곳에 있으면 평안하게 그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그의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분명한데, 그런 하나님 말씀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터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평생을 살았던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삶은요, 참으로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을 때는 그의 삶이 참으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란에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의 삶을 살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점점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기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매일매일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까지 전진하고 하나님이 머물러 온 곳에서 머물렀던 그의 삶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만 그는 참으로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아내의 미모 때문에 그는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누이라고 속였던 일을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고백했던 그의 어리석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의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의 여종,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태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오늘 민족의 조상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의 100세 때에 그도 그의 아내도 우리는 이미 너무 노쇠해서 안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피식 웃을 만큼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 주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얼마나 아꼈던지, 얼마나 진하게 사랑했던지 하나님이 시험하시자. 여러분,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오늘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그 전까지만 해도 고비가 있었고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복되게 하시겠다고, 큰 가문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의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서 제물로 드릴 때에 급하셨던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준비된 제물을 보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의 2025년도에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하면, 비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지, 당시에 왕자에게나 입힐 만한 채색옷을 그의 아버지가 입혔는데 그것이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의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으면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정점을 찍고 있을 때에 이 요셉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오늘 그 꿈을 그저 혼자 알고 있고 그 꿈을 가슴 속에 새기고 그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을 텐데 형들 앞에서 그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이 분하고 얼마나 분했던지 오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이 요셉, 오늘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소년이 이 노예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매일을 열심히 살았던지,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언제나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할 법한데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그저 사랑받았고 그저 하나님 주신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지 오늘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오늘 다 흘러가는 자기 아내 외에는 다 흘러가는 그만큼 가정의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유혹을 합니다. 그의 준수한 용모에 빠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단의 시험에 유혹거리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걸어가는 삶입니다. 지금 내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는 눈 감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눈 감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그의 아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면서 여러분 거짓부름으로 그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감옥살이는 세상 사람들이 억울해서 이 감옥에서 그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망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쫓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간원장과 오늘 그 감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쫓았어. 오늘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이 해석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당장은 억울하고 나를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감옥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이 그 감옥 옥살이하던 그 제2의 신분에서 오늘 총리 대신으로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환경 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동행하였던 하나님, 요셉과 동행하였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요셉이 머물러 있던 그 가정이, 나아가서 요셉이 머물러 있던 그 나라가, 그 이방의 나라가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꿈과 비전을 품고 2025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속해 있던 모든 가정과 공동체에 더 큰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과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도 표현하지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피조물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걸리만 조금만 침범당하고 우리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대항하고 그들과 더욱더 불을 내고 그들에게 오히려 성을 내지 않습니까? 작은 가시 같은 것 하나만 찔려도 내 가슴에 비수로 다가오고 그 비수를 쏟았던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은 비수를 뽑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녀가 되려면, 너희도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도 겸손해져야 된다.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겸손해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게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죽음조차도 갈라놓지 못하는 사랑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부활하고 너희도 영원한 삶을 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이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아브라함처럼 내 갈 길은 잘 알지 못하고 내 갈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지시한 땅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